오늘 제목은 영광의 복음, 이렇게 짧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진리,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첫째로는 영혼의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옛날 모세 율법으로는 죄가 얼마만큼 많은지 드러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은 죄를 언젠가 예수께서 오셔서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씻기 전에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짐승의 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자꾸 쌓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히 씻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좋은 소식을 순종하면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 죄를 씻어주는 것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라고 해서 이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물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형제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육체와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의 그 모든 육체와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진리의 말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체는 잠깐인데 진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체는 풀처럼 별거 아닌데 진리의 말씀은 모든 천지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지보다도 육체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서 천지보다 더 귀한 말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천지보다 더 정말 귀한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은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을 옛날에는 알았지만은 이제는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영적인 이상이나 아니면은 기억적인 곳에 이상이 생겨서 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은 사실은 천지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중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한데, 그 말씀 중에 죄사함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이런 놀라운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천지와도 비교할 때 별거 아닌 이 육체, 풀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도 말고,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을이 되었으니까요. 가을 되면은 전에 무성했던 풀들이 이렇게 쇠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요. 효자죠. 저희 어머님이 92세입니다. 근데 어머니 올해 98세예요. 그러면 막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한 120세 정도 모세처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가야지 하는데 비교가 됩니다. 지금은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뭐 힘도 없는 약한 노인이 되었지만은 아마 한 70년 전만 해도 손녀 같은, 다은이 같은, 정말 꽃 같은 피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게도 가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게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너 내 갈 길을 앞에서 예비하라 하신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세상에 사람들을 찾아오시겠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풀과 같은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들풀처럼 아무 꽃도 향기도 없는 나사렛 촌사람의 다윗의 후손, 그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성경에는 거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의미는 장막을 치심에, 그 말입니다. 목자들은 장막과 함께 살아갑니다. 풀이 있는 곳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풀이 없으면은 아무리 정들었어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익숙해졌어도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장막을 걷습니다. 그가 아침에 쉬고 저녁에 안식했던 그 모든 장막을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장막을 쥐고 어느 땐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막을 허시고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영화롭고 신령한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몸을 다시 입혀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남기시고 유언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풀 같은 몸을 입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쇠함도 없는 하늘의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나는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줄로 압니다.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요한한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라. 뭘 외칠까요? 물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도 떨어지고 모든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은 우리 심령 속에 주께서 그 음성을 알아듣도록 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광야같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이 되었고 아무 생물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황무지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처음 오셨을 때는 너희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다라고 광야와 황무지고 버림받은 땅이라고 하셨던, 그걸 외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이 심령과 육체를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영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된, 예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바다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심령 속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 육체를 보신다면은 예배 없이 얼마 안 있으면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진을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머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이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사실은 아무 것이든 가득가득 담는다 할지라도 새 나가는 구멍은 더 크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열정,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마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수요일 날 예배 잘 나오시다가 사업 바쁜 것 그 이유로 해가지고 자꾸 그 꽃감 빼서 먹는 것처럼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다음 주에도 안 나오실 것 같고, 얘기 안 하면은 틀림없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깐 앞에 있는 유익이 장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변하는 것 중에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눈은 나이가 들수록 원시적인 눈으로 대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먼데 것은 잘 보이고 가까이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돋보기를 한번 써봤는데 아주 안 어울리더라고요. 우리가 원시적인 눈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이것저것 하게 되면 쓴맛 단맛 경험해보고 안 되는 것 되는 것 다 해봤어도 결국은 계산해 보면은 남는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멀리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몇십 년 안에 일어날 몇십 년 안에 누릴 그런 것들한테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과 하늘도 하나님이 바꿀 때가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내다버리는 것처럼 이 첫째 하늘과 이 첫째 낡아진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갖다가 버리고 새 것으로 대체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머리를 위에다 둔 인생으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손으로 짚고 머리 밑으로 두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머리를 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이 왜 그런가요? 우리 위에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천자는 뒤집어 놓으면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하늘 천자는 사람의 위에 하늘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망을 만나게 된 사람들, 갑자기 그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을 자기 가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마음은, 야, 이 땅에서는 잠깐밖에 사랑을 못 나눴지만, 주고 싶은 사랑도 다 못 주고 너를 보내게 되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 소망을 갖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육적 심령 속에, 우리의 육적뿐만 아니라 이 정신과 마음의 이 터전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자라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40년 동안 솔로몬처럼 통치를 한 번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40년 동안 더 큰 나라도 말고 더 작은 나라는 뭐 그렇고 한 40년 동안 솔로몬처럼 땅을 다스려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너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사람들은 좀 통 좀 크게 갖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쿨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풀 한 포기만 갖지 못했다. 백합화를 보라. 살아있는 저 멋진 옷을 누가 입혔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심지도 않았고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향기와 자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시면서 솔로몬의 것이 그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는 여기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0년 솔로몬 왕 노릇하면 좋겠다. 아니,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도 흉내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의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바쁜 일에 밀려서 이것저것 붙잡혀 살다가 보면은 그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눈이 먼 데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볼 때 다은이도 결혼을 해서 딸을 낳을 것이고, 딸이 시집을 가게 될 것이고, 다은이는 할머니가 될 것이고, 할머니를 보면은 그 전에 우리 할머니가 꼭 나를 닮았네, 내가 할머니를 닮은 건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그러므로 지나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마지막 명절, 저 뒤에 창고 방에 가면은 칠판에다가 3가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적어 놓은지는 특이한 글씨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알 거예요. 흔적을 남겼는데, 첫 번째로는 초막절, 마지막 명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막절, 세 번째로는 수장절. 요 3가지가 다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명절을 3가지로 이렇게 각각 의미를 다르게 붙여서 부른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다 풀 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이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에는 밖에 나가지고 초막으로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8일 동안 거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의 육체는, 너의 영혼이 잠깐 머무를 초막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유다미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다미도 할머니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시 우리는 풀같은 인생을 가지고 더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자기 고향 갈대 우르로 돌아가려면은 어느 때든지 돈 벌고 성공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은 내가 돌아갈 본향은 갈대 우르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손자 3대 더불어서 장막을 지고 살아갔답니다. 그 장막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게 되면은 위로부터 오는 더 완전한 처소를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천사들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잠깐 동안 다 이렇게 장막을 입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옷 여름 건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바꿔 입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 몸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 겉사람을 장막처럼 지고 가다가 언젠가는 바꿀 것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인데요. 이것은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한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가을이 왔죠. 이제는 들판에 많은 것들이 곡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씨라고도 말하고 사람의 씨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심겨진 이유는 많은 추수를 위하여서 한 알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끝까지 한 알밖에는 안 되지만은 심겨졌기 때문에 심겨진 이유는
많은 미랄들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시니까요.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보시고는 최선이라고 여기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심어서 더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것이 선하시고 지혜로운 농부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추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될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모양이 곡식 모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콩은 선을 익어가지고 뭐 이런 크게 생긴 콩도 있는데 껍질만 엄청 크고 속은 들어있지 않아서 납작한 콩이 있습니다. 이런 콩이 있는가 하면은 크기는 조그만데 속은 아주 통통하게 찬 이런 콩깍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신도림 성경 공부팀이 저 중간쯤 되는 야외에 나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감도 달려 있고 거기에 배추도 자라고 있고 무도 자라고 있고 또 뭐 빨간 뭐라 하는가요? 피트인가 뭐 그것도 자라고 있고 막 있고 콩도 따고 했는데 어떤 선육구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콩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따가지고 왔는데 콩 중에도 알이 찬 게 있고 콩 중에도 알이 안 찬 게 있습니다. 처음 본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콩깍지 처음 본 그러한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싹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따왔더라고요. 이만큼 따왔는데 다 통통한 것만 따왔더라고요. 하나님도 알곡을 조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콩 아닌 이상한 것을 심은 밭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곡식 같지만은 가라지라고 여겨지는, 가라지라고 판단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곡식을 심었어도 사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도 끝까지 알이 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겉모양은 이만큼 큰 그런 껍질인데 겉모양은 목사이긴 목사인데 속은 바싹 말라가지고 안 채워졌다고 한다면은 안에 것이 필요한 농부가 겉에 것 보고 아 너는 목사이니까 천국 와라 그러실 그런 농부는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속을 자꾸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후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후패해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내려놓고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십자가에서 처리되도록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 와중에 그 환난 중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광의 중한 것들을 더욱 가득하게 채워가는 인생길에 여러분이 지금 여행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괜히 좀 먼데 것을 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그것 가지고 마음에 그 본래 있어야 할 좋은 샘물 나오지 않는 그런 거 아니고 아마 그냥 험한 그런 거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서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수도처럼 되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하수도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속에서 깊이 아주 좋은 생수가 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입이 하수구 같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흠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흠잡는 일에만 그냥 정신없이 자기의 그 귀한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풀의 꽃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왜 이 입을 하수구처럼 살려고 하시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아니 좀 하나님의 아들다우라고 가르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입에 생수가 하늘에서 나오는 그 물로 채워진 사람들한테 나오는 정상적인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겠고요. 또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사는 동안에 정말 감사할 것은 사람에게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삶은, 물론 하늘에 가서도 사람이지만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주변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 안에 또 속에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린애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그것보다는 좀 더 커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도 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자기 부인이 저한테 잘하면은 그만큼 잘하고, 자기의 남편이 잘하면은 자기한테 잘한 만큼만 자랑하고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정도 잘하는 겁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변화시킬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간다는 사실은 우리 이전에 말씀을 쫓아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명되었던 효과입니다. 이 약효,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약발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대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옛날 약을 주셨을 때는 구약을 주셨어요. 이 구약은 땅에서만 어느 정도 약발이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신약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약인지 영원토록 약발이 있는 최신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약발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우리의 이 땅에서 제한받는 몸을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야훼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육체가 그냥 육체만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주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해 주신
주님이 신약으로 치료해 주신 신령한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영광이 어느 날인가는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육체를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찬란한 영광으로 갈아입을 때가 오실 것이고, 그렇게 갈아입으셨고 결국에는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병쾌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오전 시간에는 그거를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엄청 부족하죠. 그런데 몇 군데만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이번에는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사람한테 영광을 얻는 것은 사람들이 다 각자 불같은 꽃 같은 인생인데 그거 주고받아봐야 뭐 더 큰 것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찾으셨으면 이번에는 12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이 이사야가 한 말씀 중에 이사야 6장 말씀을 여기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최고의 천사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대단한 영광의 천사인 스랍이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눈을 가렸답니다. 눈을 가리고 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릴 정도로 찬란한 영광을 유일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먼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영광을 가지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아들로 낳으시고 그 아들을 형상 삼으시되 영광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게 하셨는데 이 영광을 이제 다시 나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온갖 수치를 겪었는데 저들도 우리 안에서 나와 같은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요지입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멘, 할렐루야.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앞에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형상이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두 곳만 찾아서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찾으셨으면은 243쪽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는 이르러야 되는데 죄 지었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질 수 있는 초라한 풀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8장 말씀입니다. 8장 이번에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8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라는 말 들어가면은 딱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죠. 조족지혈이다. 참새 아시죠? 참새 발에 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해가지고 조족지혈 작은 거다 그 말인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받거나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더 중한 영광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고난, 환난이라 할지라도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장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만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저한테만 사랑하라고 요구하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법칙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상대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니까 이게 상대성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럴 때에 그럼 너는 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질문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어야만 됩니다. 어린애처럼 맨날 존만 달라고 정말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줄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걸 보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때는 피차가 아니라 저 형제 약한 어린 그 상태를 사랑하면서 때로는 형제가 뭔 허물이 있어도 닦아주기도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채워가시면서 양육하는 늘 있어왔던 과정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 하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초림은 죄 지은 우리처럼 그분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의 형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 형체처럼 병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김기성 집사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장차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 중에 그 얼굴을 뵙게 하시는 약속 안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주님 앞에 드리는 중에 마음을 주님 앞에 또 한 모아